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26강 헬조선과 개신교 잡았습니다. 3권의 3장 헬조선과 개신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실제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그것이 조선 사회를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역시 근대 의료죠. 광해원이 열리는 게 개신교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됐었으니까 이제 광해원이 열리고요. 그래서 광해원이 첫 1년 동안에 1460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얼마나 참 줄였겠습니까? 하루에 한 300명인가? 하여튼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크랜턴도 정동 감리교 선교본부 내의 작은 병원을,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들어와서 한 달 동안은 광해원에서 같이 알렌하고 언더우드랑 같이 도와서 일하다가 자기 나가서 또 다른 병원을 더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나와서 따로 또 병원을 만들죠. 그래서 그 병원도 개원해서 첫 해 동안에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확장 공사를 마쳐서 1886년 6월에 다시 개원을 하는데 이때 이제 고종이 여기에다 시병원이라는 이제 이름을 또 이제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이 이게 광해원이고 아래 있는 사진이 그 시병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887년에는 감리교 여성해외선교부 북부지회가 메타 하워드 박사를 조선에 파견합니다. 스칸턴이 여성들을 위한 방을 병원 내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환자들을 받았는데 조선 여성들이 외간 남자, 그것도 더구나 외국 남자가 진료하는 거를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서 급히 선교본부에다 여자 의사 좀 보내달라고 해서 여자 의사가 1888년에 메타 하워드 박사, 여기 사진에 나오는 시카고 의대를 갓 졸업한 메타 하워드 박사가 정동에 와서 첫 여성병원을 설립합니다. 1862년생이 1887년에 왔으니까 25살 때 온 겁니다. 고종은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이 보구여관이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 다 그랬지만은 치료해주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제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경무에 시달리다가 하워드 박사가 2년 만에 건강이 이제 완전히 악화돼서 몸이 망가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선교본부가 다음 사람 좀 보내라 그래갖고 해외 여성 선교 서부지부가 1890년 로제타 쇼워드 홀 박사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로제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 성이 쇼워드라서 로제타 쇼워드고 남편 이름이 홀이라서 이제 홀이 되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대표적인 이 선교의 가정 얘기입니다. 1865년 9월 뉴욕 리버티라는 농장에서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24살이 위고 감리교회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먼저 부인의 자식들도 있고 어쨌든 그랬었다는데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버티 사범학교하고 어스웨이거 주립사범대학교를 졸업해서 선생님이 돼서 1883년부터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고향에 있는 리버티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86년에 한 강연에서 인도의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는 강사의 호소를 듣고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서 3년 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의 미국 젊은이들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강연을 듣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도 미리 본인 인도로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조선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당시에 이 선교의 이 열정, 이거는 정말 진짜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워드 박사도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뉴욕에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유아아동병원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뉴욕 남부 맨해튼의 메디슨가 그 선교 약국이라고 그러나요? 디스펜서리라니까 진료소에서 임시로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서 캐나다 출신의 거기 약국 그 진료소 감독을 하고 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를 만나서 서로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홀은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로서 원래 중국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쇼워드도, 로제타 쇼워드도 그럼 이제 약혼자를 따라서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뉴욕 여성 외국 선교회에다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메타 하우드 박사가 조선에서 보국여관을 열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이 지쳐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선교본부가 90년 8월에 메타 하우드의 후임으로 당신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 쇼워드 보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거꾸로 자기 선교본부한테 그럼 나도 조선으로 가겠다. 왜 조선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다 조선으로 오게 만들어져요. 정말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쇼워드와 함께 91년 조선으로 와서 92년 6월 27일 한양에서 결혼을 해요. 조선에서 외국 사람이 최초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쇼워드라고 자기 메이든 네임, 자기 그 처녀 때 성을 이름을 줬죠. 그래서 윌리엄 홀은 이때 평양을 자주 다니면서 그곳에도 새로 선교본부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은 한양에 볼드윈 진료소를 개설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요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볼드윈 진료소인데 이게 나중에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 동대문 병원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 병원이 이제 만들어져 이때 세워지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동대문 병원 그때 허물 때 동대문 옆에 그 성곽 복원한다 그러면서 동대문 병원 허물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동대문 병원에서 나셨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얼마나 참 유서 깊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원래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원래 건물이었고 그때야 나중에 지은 건물로 돼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건물들이 다 없어지는 게 흔적들이 없어지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에 홀 가족이 평양으로 이사를 가요. 아예. 그러니까 평양은 완전히 볼모지니까 선교의 볼모지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평양으로 가요. 근데 1894년이 뭡니까? 청일전쟁이 나는 해예요. 그래서 갔다가 너무 이제 반기독교적인 소요가 많고 이때 동학 같은 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 요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상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이 나서 가족들이 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9월에 평양전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었죠. 청일전쟁에서. 평양전투에서 드디어 일본이 중국을 완전히 이제 격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압록강을 건너가기 시작하고, 위해도를 해군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후 윌리엄 홀은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평양을 잠시 방문해서 그랬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11월 달 한양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병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이때 벌써 이미 완전히 신식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대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군의관들하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군의관들이라고 자기네 부상병도 치료하고 심지어는 중국 부상병들까지도 치료하는데 중국은 완전히 봉건식 군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군의관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부상병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수많은 청나라 부상병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홀 박사가 가서 치료를 하다가 장티푸스가 돌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요. 여기에 모페트 목사하고
이 홀 목사하고 그 해의 마지막으로 제물포에서 평양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둘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몇 달 전에 찍은 거의 마지막 사진일 겁니다. 남편이 병사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로제타 홀은 둘째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선에서 그때 낳았었고요. 셔우드라고 이름 붙인 아들은. 그리고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 데리고 고향인 뉴욕 리버티로 귀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895년 1월 18일 날 귀국한 지 4일 후에 딸 이디스 마거렛을 낳습니다. 아슬아슬해 도착해서. 그러고 나서는 2년 반 동안 고향에서 조선 선교를 위한 강연과 모금 활동을 벌이고 남편 윌리엄 홀의 전기를 또 씁니다. 그러고는 97년 가을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98년 5월에는 평양으로 또 갑니다. 98년 5월 23일 딸 이디스 마거렛이 아메바성 이질로 죽습니다. 평양에서 그 갓난 딸이 또 죽습니다. 99년에는 평양 여성약국에 딸을 기념하는 이디스 마거렛 기념동 이디스 마거렛 메모리얼 윙을 설립하고 1906년에 화재로 건물이 불타자 1908년 광해 여원을 또 세우고, 요게 이제 사진이 요 딸과 이게 아들 셔우드입니다. 로제타 홀. 1890년대에는 조선 최초의 의학 유학생 박에스터를 미국에 보냅니다. 박에스터를 여자를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최초의 의료 유학생으로 미국에 보내는 것도 로제타 홀 여사가 합니다. 28년에는 여성의료원을 설립하고 평양의 시각장애자 맹아학교 교장을 역임을 하고요. 한글에 기반한 점자를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 역시 의사가 되어서 조선과 인도에서 결핵퇴치의 일생을 바칩니다. 1933년 미국으로 돌아가서 뉴욕주 글로버스빌에 정착하여서 새어머니가 또 있었대요. 간호를 하고. 그 후로도 10년 동안 의사로 봉사하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다가 1943년 감리교 선교사들을 위한 요양원에 들어가서 51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의 시신은 화장되어서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역에 남편, 딸과 함께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화진에 있는 이 가족의 묘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그 파운더 메디컬 미셔너리 하면서 가족 이름이 다 있습니다. 셔우드 홀까지. 어린 딸도 그렇고요. 꼭 양화진 가보세요. 정말 양화진은 가보실 만합니다. 진짜로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선교 역사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개신교가 이렇게 조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85년 4월 9일 날 광해원이 열리고 8월 3일 날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엽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병원은 그야말로 오자마자 출근을 그냥 한 거고요, 그날로. 그리고 와서 시차 적응되자마자 그야말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당시 자기네들이 뭐를 가리키느냐, 교육 철학.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더 나은 조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다.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조선에는 조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85년 5월 11일에는 정동고아원 학교를 언더우드 목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신학교입니다. 이 고아원에는 약 25명의 남자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서 쓴 겁니다. 그들은 방을 치우기도 하고 자기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자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조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습니까? 완전히 방치돼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어른들은 그냥 술주정하고 도박하고 지금 이러면서 착취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제대로 규칙적인 삶 이런 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몸차림과 방을 잘 정돈해 놓고 8시까지 한문을 공부하고 외국인 선생들과 같이 아침 예배를 보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을 넣었고 오후에는 놀기만 하고 복습도 하고 한문 공부도 조금 하게 되었는데 한문 공부는 조선인 교육의 요긴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아들한테 영어, 성경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한문까지도 조선 사회에서 살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근대 교육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건 사회의 삶의 리듬과 형태가 어땠었던 거, 이런 시간 지키고 이런 거 개념. 제가 근대인들이 시간을 지키게 된 첫 계기가 기차역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인 질서라는 게요, 그냥 건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 리듬을 갖고서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기강을 잡아야 되고 규율을 해야 하고 이런 게 다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지런함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신분제, 조선사회의 악 중에, 적폐 중에 최악의 적폐였던 신분제 다 이 목사님들이 극복합니다. 이건 뭐였냐면요. 세뮤얼 목사님이 곤당골, 그 종로 옆에 있는 곤당골에서 와서 이제 92년부터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렇게 백정들이 사는 골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백정들한테도, 오고 가는 백정들한테도 이제 선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전교가 됐는데, 원래는 그 아들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박서양이라고, 박봉출.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에 가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의사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죠,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인가? 콜레라인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때의 광해원에서 에비슨 박사가 와서 치료를 해줘요. 그랬더니, 박성춘이, 에비스님은 어이 아니냐, 지금. 고종하고 민비를 고쳐주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어이가 나 같은 백정을 지금 고쳐주냐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온갖 책자를 갖다 드리고 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초로 곤당골 교회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문안교회 2번째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만드는 데에 이제 박성춘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백정이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정이 다니기 시작하다가 1895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갑오개혁이 일어나서 신분 철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천민 이런 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갑오경장 때. 그때에 박성춘이 모 목사한테 와서 우리 백정들도 좀 완전히 이거를 철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철폐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를 요구를 하냐면은 갓 쓰고 그러니까 상투 틀고 갓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민들, 백정들만 상투를 틀 수가 없었어요. 갓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민들의 애들도 백정들한테는 백정 어른한테도 반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반말을 했습니다. 백정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백정 그러면 군도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머리를 맨날 풀어 헤치고 있잖아요. 실제로 상투를 못 틀게 했죠.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박성춘이 모 목사한테 와서 우리가 정부에 탄원서를 내가 올리고 싶은데 좀 쓰는 거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무슨 탄원서를 하냐면 백정들한테도 상투 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원서를 이제 올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이제 모 목사가 이제 쓰는 겁니다. 백정들은 긍정적인 답이 오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탄원서 한 부는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한테 보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때의 갑오개혁 때 건너와서 직접 그 대단한 사람이 아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김홍지 모든 사람이 가서 다 만나서 이노우에 가오루 했더니 우리가 옛날엔 이랬는데 너희도 자강해라 뭐해라 늘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 더 높아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청일전쟁 때 이때니까 내가 가서 좀 한번 제대로 좀 개혁 좀 해볼 걸 돕겠다고 그래서 건너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실패하고 갑니다. 이 사람도 실패하고 결국은 가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고 아무튼 이제 이때 이노우에 가오루까지 와 있으니까 이 세뮤 무어 목사가 아예 그 사람한테 직접 쓰자. 그래갖고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한테까지 편지가 올라간 겁니다. 그는 백정을 돕겠다고 하였으며 이노우에 가오루가 일본에서는 반상 벌써 철폐를 했으니까 차별을. 이에 백정들은 용기를 얻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은 흑인들도 백정들도 각과 만건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는 포고문을 들은 백정들의 기쁨보다 더 클 수는 없었다. 노예 해방됐든 그거를 경험했던 링컨 대통령 밑에서 경험했던 미국의 흑인들보다도 백정들이 그래 이제 이거 써도 된다라는 얘기 듣고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밤에도 갓을 벗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장소에 백정들에게도 갓과 만건을 허락하는 방이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을 거역하는 것을 무서워한 백정들은 갓과 만건을 쓰는 것을 망설였다. 백정들의 조합장이 된 박성춘은 기독교로 개종한 다른 백정들과 함께 동료 백정들이 갓과 만건을 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왔다. 그들은 다니는 곳마다 기독교 서적을 뿌렸고 자신들의 해방은 신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증하고 다녔다. 수원에서 50명의 백정들이 모였을 때 박성춘은 자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도망가고 싶어 한 적이 있다면서 진짜 이런 나라에 내가 왜 사냐? 나 도망가. 백정들의 고난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비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우리와 같은 그런 억압을 견뎌내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백정들이 당한 억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당한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이제 박성춘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도 꽤 힘든 세월을 보냈고 그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을 해방시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였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분을 제외한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반푼어치의 도움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해방해 주셨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게 박서양입니다. 박성춘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했고 나중에 그 세브란스에 가서 최초의 조선 사람 의사가 되는 이 박봉출이고 원래 이름이 박봉출인데 나중에 개명을 해서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데 박성춘의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놀라운 인물입니다.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데 1895년 4월 13일 날 드디어 박성춘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군단걸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양반 교인들이 문제가 불거칩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이거 이제 모 목사 회고록입니다. 그 당시 이 교회 교인들 중 다수는 양반 계급 출신이었다. 박성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일요일 예배에 양반들이 대부분 결석하였다. 선교사가 그중 한 사람에게 묻자, 자기죠. 이제 내가 그중 한 사람에게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구세주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많은 관습들을 버리고 상민들과 우리보다도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앉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선의 관습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민들하고 하는 것까지는, 예배를 같이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봐줄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백정들하고 같이 이거 예배를 보라. 요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 관습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백정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교회를 지을지 아니면 어느 사랑채에서 모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어 목사가 지금 입교인 중에 절반이 가버렸고 나는 하나님이 방황하는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아이들과 더불어 너무나 많은 양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씁니다. 그건 이제 다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그러니까 양반제가 이 반상의 차별이 신분제가 얼마나 굳은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랍게 해결이 납니다. 1898년 6월에 곤당골 교회, 백정들이 나가는, 지금 박성춘이 나가고 있는 이 무어 목사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가 불이 나서 전소가 됩니다. 그랬더니 곤당골 교회의 교인들이 홍문동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홍문동 교회에서, 그러니까 곤당교회에서 나왔던 양반들이 불러요.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때 자기네가 버리고 나왔던 그 백정들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무어 목사가 다시 통합된 새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 그 전까지는 홍문동 교회는 그 와있던 에비슨, 언더우드 모든 아펜셀 이런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무를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다시 합치면서 그 무어 목사님도 다시 모셔와서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홍문동 교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홍문동 교회인데 이 홍문동 교회에서 지금 승동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대문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승동교회, 남대문 교회가 나중에 둘 다 3.1운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인데 이렇게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는 신분제, 조선의 신분제를 극복하는 것도 바로 이 개신교 때문에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성 해방. 지난 시간에 조선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철학, 그분들이 써놓은 거예요. 조선의 여성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철학, 인위적인 종교의 교리, 애매모호한 법적인 권리, 문맹과 방치는 모두 조선에서 여성을 남성 밑에 지위에 묶어 놓았다. 그러나 조선의 여성은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지위를 일상에서 차지하고 있다. 조선의 여성은 근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개성이 강하며 비상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줄 알며 미신을 숭상하지만 끈기 있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고 헌신적이다. 여성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증거는 남자들의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조선 민족의 옷을 입히는데 남자 재단사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입고 있는 모든 한복 다 다 여성들이 만든다. 매우 풍성하여 마치 많은 양의 옷감을 낭비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 조선의 옷은 모두 여자들이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옷들을 세탁하는 일도 여자들의 몫이다. 매일 전 국민이 먹는 20만 가마의 쌀로 밥을 짓는 것도 여자들의 몫이다. 농촌에서는 남자의 몫을 하고 우리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천 개의 작은 좌판에서 물건을 팔면서 능숙하게 장사도 한다. 실제로 조선의 남성들이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착각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선 여성의 힘과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찾아오고 집안이 굶주리게 되면 재빠른 바느질과 나는 듯이 빠른 세탁과 다림질로 부인은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정말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하는 게 뭐냐? 그들에게
조선의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관찰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자신들이 배우는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 수대에 걸쳐 굳어진 관습을 극복하고 여자아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여자인데 왜 공부를 하냐?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설득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거듭할수록 쉬워질 것이다. 요즘은 대학 입시 성적으로 보나, 사관학교 입시 성적으로 보나, 여자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선교사님들이 뜻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목적 달성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름이 없다. 이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다 무슨 애기씨, 어디 댁 이러는데. 1888년 9월, 이화학당에서 스크랜턴 여사가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몰라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같은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여메레. 메레가 뭡니까? 메리. 여메리입니다. 박에스더. 에스더는 박에스더고. 그 다음에 하란사. 란사가 뭔지 아세요? 낸시. 하낸시입니다. 낸시 하. 그 다음에 김환란. 헬렌 김이죠. 김환란. 이렇게 조선 여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얻습니다. 조선 최초의 선거. 저는 항상 정치학자로서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를 해본 게 언제냐 그러면 전부 다들 1948년 제헌국회 때, 그때 처음 투표하는 장면들 많지 않습니까? 사진도 많고. 아닙니다. 제일 먼저 투표한 거예요. 장로 뽑을 때 투표했습니다. 그렇죠? 장로를 뽑는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칼뱅 신학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그게 나오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중세 봉건 사회를 뒤집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모든 사제나 모든 거를 위로부터 임명하라는 게 봉건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평신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뱅이 뭘 합니까? 장로를 일반 교인들이 뽑는 거예요. 교인들이 뽑습니다. 자기 지도자를. 그리고 장로들이 목사를 초빙해 오고. 중세 봉건 사회를 완전히 거꾸로 놓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1887년 10월 7일입니다. 이게 기록상으로는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제가 찾은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민주선거였고 그 선거를 뽑는 건 장로로 뽑는 거였습니다. 안더우드 목사의 기록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을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세문안교회입니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한옥이 그
그 컴파운드에 있었던 교회로 쓰고 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요 같은 이 세문안 교회의 창립 그 투표를, 장로 뽑는 투표를 했을 때에 그때 존 로스 목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 목사는 이제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 파견돼서 만주에서 하면서 만주에서 이제 서상윤 뭐 이런 분들을 또 그 만나서 한글 성서 번역을 이제 시작했던 분이고, 그 이분이 한글 성서 번역 때문에 이제 자주 조선을 왔다 갔다 해서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 목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서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성서 번역 문제를 논하려고 만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언더우드 목사한테 간 겁니다. 신약 성서 문제로 뱃길로 한양으로 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되었다. 이게 최초의 민주선거입니다. 그리고 방금 로스막 목사 말씀도 드렸지만 한글의 재창제입니다. 한글은요,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선교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자마자 안 썼습니다. 사대부들이 전부 다 거부를 했죠. 최만립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상소 올렸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문, 이런 저급한 언어를 쓰시게 하냐고, 우리가 기가 막히니 한문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걸 왜 쓰냐 그러면서, 그래서 전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여자들한테 그냥 언문이나 가르쳐주는, 여자들한테나 가르쳐주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로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절대로 배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글로 된 최초의 단행본이 뭔지 아세요? 신약성서입니다. 최초의 단행본, 그전엔 단행본이 없었어요. 그냥 뭐 사랑 편지 가끔가다 왜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선비들이 부인들한테 언문으로 쓰고 그런 편지들은 남아있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책이, 최초의 한글 책은 성경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조선의 문학이 그러면 뭔가? 그럼 조선의 문학이 다 있지 않나? 그러면 근데 용비어천가가 한글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 쓰고 그다음에 없어요. 그럼 전부 다 한문 문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녀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 learning, education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조선어는 누가 썼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상 살아가는데, 그 처참한 일상 살아가는데 쓰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어휘가 있었고 무슨 단위가 있었고 무슨 고차원적인 개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극소수의 몇몇의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2개의 책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 자신의 나라의 표음 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나는 수차례 조선의 선비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꿀 것을 종용해봤고 심지어는 영국의 작가들의 예를 들면서 수치를 느끼게끔 해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사실 라틴 말로만 모든 성경을 읽다가 그게 이제 위클리프 이런 사람을 통해 갖고 영어로 이제 번역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밀턴이 나오죠. 거기도 영어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전까지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그 어려운 라틴 말로 되어 있는 그거를 하나도 안 쓰던 언어로 그렇게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문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은 진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영국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그냥 영문학은 다 거기서 나오죠. 그전엔 영어가 없었어요. 그거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게 영국에서 그러죠? 독일에서 그러죠? 그럼 동문학은 어디서 나왔죠? 루터가 독일말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니까는 독일 그 문학이 나오죠. 불문학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어로 라틴어 번역을 불어라는 그냥 일반 사람들만, 조선의 백성들 같은 헐벗고 그런 보통 사람이 쓰던 말로 그거를 번역을 해내니까. 그러니까는 불문학이 나오는 거죠. 조선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가지고 성서 번역을 통해서 나온 그 개념들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춘원 이광수고 김동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휘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갑자기 자기네가 이 사회를 묘사하는 무정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개념들, 사랑? 이런 게 어디서 지금 나왔을 거예요? 성서 번역을 통해서 번역된 성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재창제됩니다. 선교사들이 재창제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 예까지 들어주면서 조선 선비들 보고 야, 한글 써라 그랬더니 그러나 못 쓰고였다.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다. 이 양반이 누구더라? 이게 쓴 양반이 글쎄였나? 뭐라 그러더라? East wind in horse's ear라고 아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동풍이라는 표현을 알아가지고 아예 영어로 그렇게 쓰셔서 제가 번역을 아주 편하게,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마이동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선교사들이 와서 야, 이 무지한 백성, 한문을 아는 사람은 한 5%가 많아야 5%, 넉넉 잡아서 5%인데 그럼 나머지 95%는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도대체? 성서를 읽혀야 되는데. 그리고 성서를 무슨 말로 번역을 해? 그런데 언문? 이게 뭐야? 들여다봤더니 로스 목사가 아예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네. 이거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네.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도 금방 배우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얼마나 쉽게 배우냐. 자기네 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격렬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또 왜 세종대왕은 또 이런 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400년 동안 다 썩힌 글을
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또 와갖고 이거를 또 발견을 해내가지고 그걸 또 써서 이런 기가 막힌 문자를 우리가 세계에 지금 자랑하는 그 문자를 다시 발굴을 해내서 해피리면 그걸 갖고 제일 먼저 쓰는 책이 신약성서.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죽어라고 그러면 굳이 한문으로 된 성경만 읽겠다 그러면 뭐 중국에서 많이 해놨을 테니까 갖다 줘도 되겠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약간 사대부들을 소외하는 수밖에 없다.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한문으로 뭐 갖다 쓰든지 하시오. 나는 일단 한글로 하겠고 한글로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배울 사람은 배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소외되는 건 이제 사대부들이 소외가 됐다는 얘기죠.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어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면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천상의 보물을 이 천대받던 이 그릇에다. 너무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할 정도로 성서적인 것 같아요. 조선은 복음의 전령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문학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 중 하나였다. 이는 결코 외국 학자들을 우쭐하게 만들려고 괜히 하면서 뭐 우리 때문에 만들어서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은 조선 사람들의 정신과 가슴을 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체계, 형이상학적인, 그렇죠? 식전적인 이 엄청난 세계를 지금 우주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조선 사람들이 언제 접해봤었고 사대부들도 못 접해보던 거를 지금 한글로 하니까는 가장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걸 접하는 거예요, 지금. 말과 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문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National Literature가, Korean National Literature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한글의 재창제 부분은 실제로 그러면 로스 목사가 어떻게 했고 이 부분 책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언더우드 그다음에 이수정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고 이게 이제 합쳐져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1901년에 이제 결국은 그 신약 성서를 발간하고 그 신약 성서 앞에 그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의 사인까지 있는 그런 그 성서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렇답니다. 그게 정동교회에서 그때의 그 식을 했었고, 증정식을 했었고, 그때에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전부 다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몸을 피해서 조선으로 몸을 피해왔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대요. 최초의 조선어로 완성이 된 신약 성서를 봉헌하는 그 예배에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 한글이라는 거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책 한번 직접 보시고요. 요게 이제 사진만 말씀드릴게요. 왼쪽 위가 로스 목사,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 만주에서 선교하신 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목사, 그 다음에 이수정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글 성서회 모임입니다. 요게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안더워드, 오른쪽이 게일이고 아펜젤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분들이 인쇄해내기 시작한 한글된 언문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선교, 교육 선교, 의료 선교, 그 여성들에 대한 선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창제, 신문제 극복,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써놓은 책인데, 15 Years Under the Top Knots in Korea라는 책인데, 정말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번에 책 쓰면서 저도 그냥 영인본 있는 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내용이 좋은데, 15년간 조선에서 살면 톱너츠라는 게 상투튼 사람들과 15년 조선 지내면서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써놓은 건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화순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그러니까 이제 광해원도 있었지만 이제 여름마다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이제 뭐 또 병원 또 열고 그랬겠죠. 그곳에 여러 번 들린 그는, 이 신화순이라는 사람은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감동하여 이 종교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했다. 그러면서 개종을 하겠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순이라는 사람은 많은 조선 사람들 같이 선교사들 주위에서 좀 이렇게 얼쩡거리면은 뭐 일도 생기고 돈도 좀 생길까 해갖고 맨날 기웃기웃하고 이제 옆에서 뭐 돕는 척하고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따라 보는데 웬 서양 여자가 밤새 앓고 있는 조선 사람,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치료를 밤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죽으면 목 놓아서 우는 걸 보고,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 사회가 각박했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성문 밖에, 성벽에서 있는 여자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지게꾼한테 시켜서 갖다 옮겨놨더니 지게꾼이 품삯 안 받겠다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 사람들은 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게 한다는, 저거는 무슨 종교냐 도대체.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저 종교는 뭐,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순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이거는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는 굶주렸었고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다. 그는 구세주를 찾아 나섰고 이내 찾았다. 그리고 구세주를 찾은 다음에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지게를 쥐고, 그는 이렇게 소박한 방법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전도, 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주까지도 가서 강변에서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다. 그러면서 신화순이 이제 전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냥 길어서 옮기지 않고 책에는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여기 어디죠? 행주까지 가서 이제, 그래서 신화순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목사 내외가 거기를 이제 실제로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행주를 가는데, 행주의 근처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더우드 목사 내외 보고, 당신이 저쪽 아랫동네 사람들이 읽는 그 책을 준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서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책 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랫동네 놈들이 그렇게 못돼 먹은 놈들이었었는데 맨날 우리 거 훔쳐가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주는 책을 읽더니 완전히 착하게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서 우리도 읽고 싶어서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책을 주고 갔대요. 이제 갔어요. 갔더니 처음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못 부르는 한국 사람들이 찬송가라는 걸 안 불러봐서 노래라는 거 안 불러봐서 노래를 그렇게 못했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요즘 우리 이 노래 좋아하는 민족 보고 그런 얘기하면 이것도 놀라운 얘기인데 그렇게 노래를 못했대요. 이 목사님,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음정 맞출 줄 모르고 노래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근데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갖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래요. 애들이 늘 와가지고는 뭐 참외고 수박이고 이런 거 서리를 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땅에 떨어져 있는 과일도 밤이나 이런 것도 안 주워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뭐를 이 사람들이 느꼈냐면 아니 전에는 훔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 너 잡히면 혼난다. 그래서 잡히면 막 엄청 매를 때리고 그렇죠? 무서운 죄를 내리는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뭐야? 아무리 벌을 심하게 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도 맨날 옆 동네에 와가지고 그런 거 가져가고 그랬는데 아니 이 성경을 읽고 이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를 안 하는 거는 알겠는데 잡히면 큰일 날까 봐 겁나서 안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종교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무슨 종교냐. 아픈 사람, 생명부지 사람을 그렇게 정성껏 간호하고 잘못되면 우는 이 종교는 도대체 뭐고 배가 고파 죽겠고 하는데도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안 가져가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 종교는 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890년대에 장로교에서 이 세례를 주기 전에 지켜야 되는 7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장로교 7거지학이라고 장난스럽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조선사회를 아까 그 고아들을 갖다가 언더우드가 어떤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을 고쳐나가는 게 그냥 보입니다. 첫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타협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축소해서 하라 이게 아니라 안 된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죠, 사실은. 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서양에도 없었습니다. 안식일, 일요일 날 쉬는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개신교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이것도 다 이 선교사 덕분입니다. 요새는 이틀씩 쉬지만은.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아주 긴급한 사태는.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생전에 부모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넷째,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one man, one woman을 지으시고 부부로 삼으셨으니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조선에서 몇백 년 동안 남자들이 살아오던 방식을 일거에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다섯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케 해야 한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기 전에 뭡니까?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한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글을 깨우쳐 드려서 성서를 같이 읽게 돼야지 세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문자 해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문교부가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종교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누구나 개종하고 싶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 대신 개종을 하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규율들을 지키고 한글 배워라. 한글 어른들한테 가르쳐라. 애들한테 가르쳐라. 성경을 무조건 읽을 수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니까는 성경도 성경이지만 이게 정치사회학적으로 봐갖고 뭡니까? 갑자기 조선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과 이 사고 수준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섯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입니다. 이게 막스 베버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일해라. 네가 먹을 거 네가 벌어서 먹어라. 못 벌면 먹지 말아라. 이게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 조선 사람들이 안 하든 아니면 조선 사람이 하든 모든 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우리가 알면은 조선 사람들이 일상을 아니까 19세기 조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왜 이 선교사들이 한 얘기 지금 들으면은 술 마시지 말라, 담배 도박하지 말라, 축적하지 말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저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때 사람들한테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 전체 제사 지내지 말라?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종교 비슷한 거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사는 방식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일곱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사회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도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체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사회에 와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신 어떻게 사느냐? 라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글을 가르쳐주고 메시아에 일어나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메시아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일상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경신학교, 배제학교, 그렇죠? 고아원 이분들이 운영 이런 학교에서 일일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몇백 년 살아왔던 삶 자체를 그대로 중단을 시켜버리고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거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밑으로부터의 혁명입니다.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었어요. 근데 실패하는데 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은 사실 뭡니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을 보고 있을 때 정말로 근대화? 조선이 어떻게 근대화가 됐냐? 이렇게 근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대화가 돼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도들이 들어오고 투표해보고 자기 눈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조선이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종교는 그럼 어디서 나온 종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이 개신교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얘기를 종교개혁으로부터 그걸 알아야지 조선의 봉건사회를 변혁시킨 이 모습이 유럽의 봉건사회를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하다는 거를 너무나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인 흐름인 거고 그 흐름에 우리가 놀랍게 19세기에 동승하게 된 거고 그 흐름을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의 흐름이고 그걸 시작한 거가 이 개신교라는 흐름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새삼스럽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누누이 하고 있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얘기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